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적 삶의 현상학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종교 철학을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하이데거의 종교 철학은 현상학적 차원에서 구축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적인 입장은 신칸트주의자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신칸트주의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주로 독일에서 발달한 철학 사조인데, 임마누엘 칸트 철학을 재해석하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학파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신칸트 주의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구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칸트주의자들은 체계성을 강조했는데, 하이데거는 비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의 경험을 이제 체계적으로 그렇게 이론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신칸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종교적 이 경험을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교적인 이런 경험을 이렇게 체계화 시켜 버리면은 그 종교적 경험의 그 본연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해 버리고 만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신칸트주의자들은 종교나 역사나 문화와 같은 인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선호했지만, 하이데거는 이러한 접근이 종교적 경험의 그 독특성을, 본질을 간과해 버리고 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경험을 이론화하는 것보다는 그 경험 자체에 집중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와 신칸트주의자들의 갈등은 종교 현상에 대한 접근과 그 해석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종교적 경험을 직접적이고 실존적인 것으로 보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성과 비합리성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이데거가 지나치게 이 체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 개념을 거부하면서 종교의 비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현상을 이론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현실적인 삶의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종교 생활을 이론화하는 것과 현상적인 접근 방식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이론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개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이론화시켜 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법칙을 만들어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개념적인 틀을 만들어 가지고 종교적인 일반적인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독교에 그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그 경험을 어떤 거기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고 그 개념을 정의하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예언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예언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특성들을 이제 살펴가지고 이론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현상학적인 습관은 그런 어떤 이론을 구축하는 것보다 종교적인 그 경험 자체에 그 현상에 직접 주목을 하는, 그래서 그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현상의 어떤 일반화보다는 개별적인 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경험의 특별한 성격과 의미를 이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입장에서 이 종교 철학, 종교 현상의 이 특성을 보면은 비합리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어떤 경험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경험에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감정적이라든지 심리적이라든지 그런 비합리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종교적의 경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경험의 자체의 독창성, 개별성, 이런 고유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론화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그 삶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경험의 그 의미를 파악을 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하이데거는 이 신칸트주의자들의 객체, 주체, 가치 이런 개념들을 세계 개념으로 대체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개념, 이것을 지정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하이데거의 이런 개념은 신칸트주의자들이 주체나 객체나 가치나 이런 개념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이데거는 반대하고 세계 개념으로 그렇게 바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칸트주의자들은 이성적인 주체와 그 주체가 인식하는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 사이에 중개되는 그런 객체 개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보고 거기에 나타난 실제성, 이런 것들을 그 자체의 어떤 속성이나 가치,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나무는 객체로서 자체적인 어떤 나무의 높이도 있고 형태도 있고 색깔도 있습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 속성들은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인식과 관찰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개념, 주체 개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하이데거는 그런 가치나 주관적인 어떤 파악이나 또 객관적인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올바로 그 경험을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파악하는 어떤 주체의 감정도 거기 개입될 수가 있고, 심리적 상태도 거기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주관적인 그 주체의 평가나 또 선호도나 그런 것에 따라서 그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해석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하면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인 그 주체의 감정이나 평가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한 그 그림이나 작품이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적인 관심과 선호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양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런 객체나 주체 이런 이분법 사용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개념이라는 것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이 세계 개념, 이것은 주체와 객체, 가치와 객체의 이런 이분법을 뛰어넘어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세계 개념을 제시하는 그런 시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세계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술 작품은 주관적인 주체의 감정과 해석, 그리고 또 그 작품 자체의 형태와 속성,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 가지고 세계 개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관과 객관, 가치와 객체의 경계를 넘어서 작품 자체가 세계를 표출하는 그런 전체로서 이해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세계 개념은 객체와 이 가치의 이분법을 극복을 하고 주관과 객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일종의 통일된 전체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 대상 이런 가치와 객체가 상호작용하는 그런 세계적인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성 혹은 지정성 이런 개념은 그 사물이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사물이나 상황을 그 자체 단독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사물이나 상황과 경험을 그것과의 어떤 맥락 안에서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망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망치는 어떤 물리적 객체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의 대상으로서 자체의 성격과 자체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다른 것과 연관을 시키면은 그 망치는 단지 그 자체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망치는 못을 받기 위한 도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치를 이제 이해할 때에 그 사물은 그 사용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 인간은 세계 안에 이제 던져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속하여 있고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성, 세계 개념 이런 것은 세계 내에
존재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계 속에서 다양한 사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사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 인식은 존재론적입니다. 존재론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단순히 직적인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어떤 체계적인 이런 이론을 만드는 그 이론을 넘어서서 세계와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존재와 행위를 통해서 사물의 의미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개념, 세계성, 지정성 이런 것들은 실존적인 이해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물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 개념은 의미의 구조를 가집니다. 세계 개념, 이 지정성은 의미가 형성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물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물들과 관계망 속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망은 우리의 행위나 목표나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형성이 되어지는 의미 구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우리가 사물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단순히 인식론적인 그 분석을 넘어서 우리의 실존적 경험과 행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물의 의미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또 세계 안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정성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탐구에서 인간 존재와 세계의 상호 연관성을 설명하는 그런 핵심 개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이데거는 이 종교적 경험을 다루면서 종교적 경험의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삶의 현상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중심으로 거기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경험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 방법은 세계와의 상호 관계 또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또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다양한 역할과 관계망 속에서 의미가 파악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물의 객관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런 객관성과 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객관성은 다릅니다. 하이데거는 어떤 종교 경험 이것을 객관성을 말을 할 때에는 그 경험의 자체의 어떤 독창성이나 특별성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경험은 어떤 언어나 개념으로 완전히 포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것입니다. 종교 경험은. 그래서 일상적인 경험과는 다르게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와 관련해서 또 세계와 관련해서 그렇게 독창적으로 분석하고 이제 파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종교적 경험 또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려고 할 때
했던 그런 방법론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경험은 이 사실 그대로 보는 어떤 전통적인 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가지고 종교적 경험의 독창성과 특별성을 강조한다. 그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종교적 경험을 다른 경험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특별한 경험으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나 일상적 경험과는 구별되는 그 자체로서 독특한 특별한 그런 경험이라고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경험을 파악을 할 때에 세계성, 이런 세계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종교 경험의 본질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결과가 바로 종교적 객관성을 보장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 경험과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험을 사실 그대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경험의 독특성과 이것을 객관성의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러한 종교적 경험, 이것을 종교 체험, 이런 것을 파악을 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신칸트주의자들의 그런 체계적인 이론화시키는 그것을 반대하고, 이렇게 그 종교적 사건 자체의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론을 사용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